이제 먼저 설교에 앞서서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또 이제 주일학교라든지 썸머스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썸머스쿨 2주차에 들어가는데 그 기도의 열매, 그쵸, 아이들이 참으로 즐겁고 큰 열매를 맺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그 신민정 변호사님을 도와드리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매일 오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고 말하고, 그렇죠, 더 오래 있으려고 하고, 일찍 가야 되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간다고 또 투정 부리고 왜 나 일찍 가야 되냐고, 그리고 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참으로 귀중한 것이구나,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아이들이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고 또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또 이제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는 과정에는 이제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의 끝없는 기도와, 그래서 또 끝없는 섬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도 틈틈이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손길이 되시는 대로 섬겨 주셔서 이제 학생들이 다치지 않고 이제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3장 1절에서 9절, 그죠, 3장의 초반부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1절에서 9절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분쟁을 일으킨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영적인 나이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기준을 명확히 나눴는데, 어른은 장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장성한 음식이라는 게 복음, 그렇죠?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자만이 믿음의 어른, 영적인 어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에 어떤 특정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장성한 음식을 받지 않고, 그렇죠, 편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편식을 하면은 몸에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듯이, 이제 고린도 교인이 비록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그렇죠, 그냥 행동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편식하는 생활을, 믿음 생활을 했을 때 그것은 이제 큰 분쟁, 그렇죠, 큰 문제라는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1절에서 9절 3장의 초반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많은 이제 비유, 많은 이미지를 이렇게 예를 사용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경작, 그렇죠, 씨를 뿌리고 씨를 이제 물을 주고 그런 것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씨앗을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어떤 믿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3장에서는 그 어떤 비유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지난주에는 어린아이, 그리고 또 이제 경작,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몸을 성전으로 비교하고 그런 이제 다양한 그것을 쓰는데, 오늘은 이제 건축하고 집을 짓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이 이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가르침과 이제 훈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에 있던 1장에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어떤 그렇죠, 집을 짓는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이제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어떤 자기의 사도적인 그런 어떤 권위를 통해 고린도 지역에 이제 기초를 자기가 이제 닦아 두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건축물을 세울 때 그 터를 어떠한 모습으로 닦았나, 그리고 또 그 후에 온 사람들은 이제 이제 다른 이가 세우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건축물을 세워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이제 지을 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0절을 말할 때 단순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온 아볼로 같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만 너 조심히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임무와 같은 책임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이제 복음의 건축물을 세울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나중에 이제 12장 보면은 몸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어떤 책임은 이제 우리 사회에 현재 사는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임무가 목사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역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직분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이제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복음이라는 건축물이 이제 붕괴되지 않도록 올바른 재료들과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중 하나가, 그죠, 이제 오늘 이제 3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의 건축물, 그리고 그것을 이제 1장에서 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더 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1장에서 이제 볼 수 있었듯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없어서 하는 것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이게 세상인지 그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어떤 거룩의 선이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제 문제들은 심지어 세상에서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행동은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잘못된 삶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제 그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행동과 이제 말을 통해서 구별되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는 행동과 말이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삶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수 고린도 교회에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큰 문제, 교회 안에 큰 분쟁과 문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 1장에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3장에 읽은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나온 잘못된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분쟁, 그리고 어떤 잘못된 삶의 방식이 우리가 이제 복음의 건축물을 지을 때,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조심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조심한 마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내가 원하는 소견대로, 설계도를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크리스찬,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어떠한 안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어떤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몇 분이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A에서 B로 이제 이동을 하시려고 지하철 안에 이제 딱 들어왔어요. 바쁜 시간에, 이제 퇴근 시간이나 뭐 러시아워 정도였겠죠. 그때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 지하철의 바쁜 시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리도 없고 지하철을 이제 퇴근 시간에 타다 보면은 대부분 서서 가는 경우가 딱 많고, 근데 어쨌든 이 권사님들 이제 몇 분이 이제 지하철 앞에, 지하철이 이렇게 딱 왔는데 그 문이 열리자마자 저기 끝에 비어 있는 자리를 딱 본 거예요. 퇴근 시간인데 여기 비어 있는 자리가 딱 몇 자리가 있네. 몇 자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자기 가방을 확 던져가지고, 자기 가방을 확 던지고 딱 이렇게 먼저 차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차지하고,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빨리 와요, 빨리 여기 앉아. 딱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찾았다 라고 했다는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좀 그렇죠. 어떤 이제 인격적인 것이나, 그렇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시인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사회에서 이제 교회를 어떤 이제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데, 왜냐하면 권사님, 집사님 하면은 뻔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격적인 것이나 어떤 배려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이제 안 좋은 예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진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설마 우리도, 설마 나도 이런 복음의 건축물을 세우는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삶의 어떤 행실로 건축문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10절에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그 행동 하나하나조차도 복음의 건축물을 쌓는 것보다는 무너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떤 삶의 행동,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그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이 진짜 이제 앞으로 2세대하고 3세대의 믿음을 잘 성장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렇게 망치게 하는 어떤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세대하고 3세대의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말로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 믿고 잘해야지. 저도 제 나이가 이제 어쩐 2세대 이제 3세대 그때 이제 나이 또래니까, 저라도 그거 이렇게 들으면은 그래서, 그렇죠, 저라도 들으면은 so what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말로만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듣고,
어떤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잘못된 어떤 삶의 방식,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너무 많이 듣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로만 하는 것의 결과물이 분쟁으로 나타났고, 교회의 많은 도덕적인 문제로 나타났고, 또 현재 수많은 교회 안에서,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제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이제 수백 가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대신에 제가 하나는 진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교회 밖에서 어떤 공적인 자리나 사회에서 이제 교회를 대리하거나 교회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을 때 제 행동을 진짜 심할 정도로 조심하게 하고 2번을, 3번을, 4번을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뻔히, 제가 서버도 알고 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뻔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행동을 통해서 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고 크리스찬은 진짜 다르게 행동하는구나, 그런 하나님 믿을만 하다, 또는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행동을 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지. 굉장히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차량 이제 운행을 조금 했었을 때 같이 타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교회 차량을 운전할 때는 굉장히 조심히 운전을 합니다. 이제 제 혼자 운전하고 제 개인 차량 운전할 때는 제가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조금 달리는데, 그러나 이제 교회 차량을 운전할 때, 교회 거를 운전할 때 특별히 조심하고 특별히 양보하는 이유가, 차 옆에, 그렇죠? 차 왼쪽에, 차 오른쪽, 그리고 차 뒤에 대문짝만하게 친구교회 빈상석, Friends Church 상석빈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운전 습관까지도 결론적으로는 교회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어떤 무심한 습관까지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건축물을 더 많이 세우셨습니까? 아니면은 더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는 건축물을 세울 때 그냥 대충 세우거나 또는 나의 소견으로 하는 것보다 조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11절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건축물을 짓는 그 기초,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물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을 대하거나 어떠한 것을 임할 때보다 더 조심한 마음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인물이나, 그렇죠,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어떠한 인물이나 특정한 사상, 그렇죠, 그때 유명했던 철학 또는 어떠한 체계, 그런 것들은 복음의 그 어떤 건축물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기초를 쌓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들은 그냥 모래에 불과했고 그것이 결과물은 분쟁. 그냥 이제 모래에 집을 지었으니까 다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제 본문은 다른 본문이었지만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나 나누었는데 이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말했던 것이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든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5년, 10년, 좀 길면은 20년 지나면 그냥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제 괜찮았던 것이 오늘 더 이상 괜찮지 않고 오늘 괜찮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괜찮지 않아. 또 어떤 것은 안 괜찮았는데 이제는 대다수가 괜찮게 여기고 그렇죠. 자꾸 이렇게 괜찮다가 안 괜찮다가 이젠 예스하고 했다가 또 어때는 노라고 했다가 그러면은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탄탄하고 변하지 않는 기초 위에 그 믿음을 쌓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툭하면 바뀌는 그렇죠. 과연 어떻게 5년이면 바뀌고 10년이면 바뀌고 20년이면 바뀌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초에 어떻게 너희 삶을 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야 한다고 말을 나누었는데 제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도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오직 교회의 기초 우리의 근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지 않는 그 어떤 모든 것은 아무 쓸모없고 그냥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툭하면 바뀌는 어떤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터를 쌓으시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제가 12절에서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10절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복음의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한다면 이제 12절, 13절에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메테리얼로 건축물을 짓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는 두 가지의 종류의 재료를 볼 수 있습니다. 금, 은, 보석, 그죠? 값비싸고 견고한 것이고 또 다른 종류는 나무, 풀, 집 등 값싸고 허술한 재료들을 두고 비교를 하고 있고 한쪽은 사라지지 않는 것, 또 한쪽은 사라질 것들로 집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절에서는 단순히 누구는 세우는 집을 세우고 있고 누구는 세우지 않고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각자의 재료대로 건축물을 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재료가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는 금, 누구는 은, 누구는 보석, 또 누구는 나무, 누구는 풀, 누구는 집.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지금 무엇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순수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건축물을 세우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세상의 방법과 또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재료들로 건축물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죠? 둘 다 무언가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건축물은 마지막 때에 불로 이제 그 공적을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하고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재질로 건축물을 짓고 있느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결국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이 불의 시험을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을 받거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건축물을 쌓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시고, 건축물을 짓기는 지었는데 부실공사로, 그렇죠? 내가 껍데기로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은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 칭찬은 없고 겨우 구원만, 겨우 영원한 불을 피하고 간신히 구원만 받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13절에서 15절을 사용하면서 건축물과 어떤 마지막의 이제 심판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에게 증거하는 것이 과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분쟁과 주장을 하면서 쌓는 건축물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통과를 할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건축물이 불의 심판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으십니까? 영원한 집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어서 들어와라 라고 칭찬을 받으십니까? 아니면은 칭찬은 없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겨우 불을 피해서 겨우 구원만 받으십니까? 오늘 이제 새 하루를 사실 때 우리가 모두가 금, 은, 또 보석, 영원한 것들로 가장 귀한 우리의 근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오픈 아음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복된 구원의 삶, 그리고 복된 건축물을 짓는 삶을 사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은, 저희가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실천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었거나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새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건축물을 지을 때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어떤 생각과 소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을 삼아서 우리 기초에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김영만 장로님과 몸이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